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부터 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대가 변화가 무쌍한지요. 이 변화무쌍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정신없이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실은 이 부모들이 이 열정이 대단한 것만큼 부딪히는 게 많아요. 부딪힌다는 게 많은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은데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가 없어요. 가이드가.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뭘 보고 쫓아가냐면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우리 옆집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옆집의 아이들은 어떻게 잘하는가를 보면서 그걸 가이드로 삼아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으로서 어떻게 이 부모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정 안에서 이제 자녀가 출생되어지고 자녀가 생산되어진다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쁘지만 정신없이 먹고 사는 것에 분주하지만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자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자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부모들도 사명자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들은 어떤 사명자예요? 아이를 잘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대부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여겨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부터라도 잘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서 이 아이를 훈련시키고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들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권위와 높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부모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부모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부모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부모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바로 쓰지 못합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내가 부모로인데, 내가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 이 부모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도하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아이들을 앞으로 또 이제 출가를 보내고 이제 결혼시키면 출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책임감을. 신앙적 책임감. 할렐루야.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하는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실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은요, 자녀를 온전하게 성장시키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자녀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면 안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면 안 된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부모로서. 왜? 부모도 온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받은 상처도 있고 부모가 받은 아픔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 아이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이 아이와 관계 설정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노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유교적인 양육 방식에서는 대부분이 권위주의였잖아요. 명령이었고 또 이 아이들을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의식이 강해가지고요. 아이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아이들에게 함부로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 분노가 있으면, 부모들이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 분노를 아이들에게 풀었어요. 제일 약한 아이들에게. 심지어는 아내들에게 풀고 아이들에게 풀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에베소가 당시에 인구가 30만이 넘게 사는 정말로 로마의 항구 도시로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는 부산처럼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시했어요. 부모들의 생각이 아이들의 발언권이나 아이들의 감정이나 아이들의 생각은 대부분 무시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에베소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시대적 상황,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멘. 왜냐하면 자녀는,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맡겨주신 부담감이다. 여러분 자녀는 부담감이에요. 내가 함부로 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아이를
인생을 바꾸거나 내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하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는 공부해야 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되든지 뭐가 돼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막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 자녀를 양육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딪힘이 있잖아요. 부딪힘. 따라합시다. 부모와 아이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부모들의 이제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돼보셨잖아요. 아이를 키워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아이들이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아이들도 죄를 가지고 있고 부모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 앞에서 변화가 돼야 된다. 변화되지 않은 부모들은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변화되게 안 됐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아이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자기도 공부를 안 했으면서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집에서 맨날 TV만 틀고 있어요. 공부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도 안 하는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는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먼저 찔려야 돼요. 아멘.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부모로서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솔직한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솔직한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아이가 내 뜻대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내 감정을 아이들에게 표출하면 이 분노가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이들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는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부모들이 많아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의 아들, 딸들인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가정에서 보여지는 부모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여지는 부모가 80%를 차지한다는 거 아세요? 아이를 양육할 때는요, 부모는요, 철저하게 희생적이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정적으로 만나는 게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제가 첫 번째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고요. 서로가 위해서 성장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편지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를 낙심케 해가지고 얘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얘가 구원받지 못하잖아.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교회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온전한 부모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왜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저는 부족해요. 제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결혼해서 그냥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하면 부모가 되니까 부모가 되는 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가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부모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여러분 가르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부모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가르치는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다고 책을 사다 준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 있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옛날의 부모님들은 무식했지만 따라서 옛날의 부모님들은 무식했지만 새벽마다 나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줬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는 그냥 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가 되려면 자녀들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그 상처를 아이에게는 드러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서로 언쟁을 높이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걸 다 보고 자라요. 그래서 그 아이는 똑같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대는 사실은 부모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돈을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돈 버느라고 아이에 대한 관심을 어디에다만 쏟고 있냐면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보내는 거. 그럼 얘네들이 인격적으로 제대로 성장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성경적인 부모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지민이라고 하는 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지민이가 늘 학교에서 90점 이상을 받는 우등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아버지는요, 항상 이 아이를 칭찬을 안 해줘요. 칭찬에 인색한 부모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왜 100점을 안 맞아? 90점도 잘한 거 아닙니까? 90점도 잘했는데 100점을 안 맞아온다고 애를 혼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냐? 따라합시다. 주눅이 든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그렇게 계속 칭찬을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담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성적보다 중요한 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성적보다 중요한 건 지민이다. 아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너무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 너 왜 좋은 결과가 없어?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과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담하고 의논하는 부모가 되자. 아멘. 그러면 아이들이 노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변하면서 야, 부모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부모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구나. 왜? 저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그런 부모가 되야 되겠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자녀의 삶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복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자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안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됩니다. 부모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외통수예요, 외통수. 완전히 따로 놀아요, 따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지만 집에 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아이를 대화하고 이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무슨 방식으로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다.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채워지게 해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그 상하게 하지 않은 아이의 마음 밭에다가 뭘 심으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 밭에다가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르침을 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목사가? 아니에요. 부모가 심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에게 말씀을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만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자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부모가 기도를 안 하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겠어요?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이에게 너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 성경 읽겠습니까? 부모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죽은 1세대 부모들은 다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신명기에 보면 그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보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서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믿으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한, 또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부모들은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 영향력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유전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요, 부모가 나쁜 모습에 부모의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좋은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나쁜 모습도 남아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뭐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비결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부모가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분별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나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사오니 내가 이제 새로운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모로서 온전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부모가 되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부모가 된 내 모습은 이제 뭘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냐면, 내 감정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를 세상 속에 보내는 그러한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라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이미 7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나쁜 족속의 나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목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밑바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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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말씀 위에 반석을 짓는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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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어떻게 무장시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시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라고 하는 것이지 아이들을 종교인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아이들을 종교인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다. 종교인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다. 아멘? 이해하셨어요 이제? 부모의 역할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부모냐? 그 부모면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얘기를 왜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고, 내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요?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이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1000대까지 복을 받으려면요,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오늘 보세요. 말씀을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네 손목에도 기록하고 말씀이 네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아이에게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아멘. 부모의 역할입니다. 중학생 민준이가 학교에 가면 맨날 욕을 하고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모가 딱 보니까 이 부모는, 민준이의 부모는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좋은 걸 배워와도 괜찮은데 매일 학교 가면, 오늘날 현실이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 학교가요, 대부분 욕을 배우고요, 거짓말 배우고요, 학교에서 공부도 배우지만 나쁜 걸 더 많이 배웁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뭘 했냐면 날마다 하루에 10분씩 말씀 한 절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아이를 딱 불러다 놓고 야, 말씀 읽자. 같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이게 부모예요. 아멘? 아멘. 부모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방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건 방임에 방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실 거예요. 아멘? 이 아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아이가 만약에 지옥에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 뭐했어? 너에게 준 선물, 너에게 준 그 아이를 왜 지옥에 보냈어? 여러분, 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하나를,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는 사랑의 훈계로 사랑의 훈계로 자녀를 자녀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세워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과 훈계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기술을 몰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는데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기술이 없다. 사랑의 기술이 없다. 아멘.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저도 기술이 없어요. 저도 사랑의 기술이 부족합니다. 왜? 저도 부모님이 없이 자랐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기술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중이에요. 지금부터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워나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부모도 세워져 가는 것이고 아이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서로 세워가는 것이다. 세워가는 것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부족한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도하고 키우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도 세워가는 것이고 네 아이도 세워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과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아이에게 표현하고 또 사랑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하십니까?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냐면 말씀으로 훈계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야, 너 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니? 너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는 그래서 어려워요. 힘들지만 그 힘든 것들을 왜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부모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아멘. 여러분, 부모가 되면서 철이 든다는 얘기가 세상적으로는 그런 얘기지만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는 부족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아멘.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잘못한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세요. 아멘. 우리가 부모가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로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부모가 하나하나 세워지고 이제 우리 김보라 간사도 우리 이제 민수도 가정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서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또 먼저 된 부모로서 또 같이 기도해 주면서 할렐루야 그런 온전한 부모가 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가정이 먼저 가정은 이런 가정을 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